제가 지난 화요일에 골로새 교회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골로새 교회에 가장 위험했던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설에서 왔죠.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골로새 교회는 이설. 근데 이 이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설이라는 게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옳고 그르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바보고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설과 진리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맞고 제7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맞고 일요일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거를 증명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결국 이 논쟁에서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기고 증명하고 저쪽은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설의 진짜 위험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읽으면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거 왜 바울이 이렇게도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을 왜 바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일일이 써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로 빨리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귀한 펜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겠어요? 잉크가 있었겠어요? 종이가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고급 제품 아닌가요? 이런 건? 사치품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종이를 그냥 쓰고 버리고 해서 잘 안 와닿지만 그 당시에 종이를 그것도 감옥에 가택연금에 갇힌 사람이 자기 몸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이를 어디서 구하고 대필자를 구했든 펜을 구했든 그 적을 수 있는 수단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가면 읽는 데는 한 10분 걸리셔요? 15분 걸리셔요? 어느 정도 걸리시던가요? 그런데 읽는 거는 한 1시간 안 걸리죠. 그런데 그거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 들였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게 맡겨서 골로새까지. 자, 어디서 쓴 겁니까? 로마에서 썼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골로새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그 당시에 CJ 택배가 있었을까요? 한진 택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품에다 넣고 그 바울이 막 쓴 따끈따끈한 글을 품에다가 넣고 며칠 길이 아니라 아마 몇 달을 걸쳐서 그 사람이 발로, 그 다음에 배로, 마차로 환승을 우리가 한두 번 환승하는 게 아니라 환승하고 또 하고 가다 보면 이제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온갖 위험을 다 뚫고 골로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1000km는 당연히 넘을 거고요. 그런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건너서 골로새까지 이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또 그 목숨 걸고 그를 전달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노력을 들이는 것은 왜입니까? 여기에 일어난 이 이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바울은 걱정하고 있죠? 사실 이설 자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바울은 골로새서에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절, 두 절 이렇게 그냥 거짓 철학과 초등학문 이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이 편지에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쓰는 거예요? 분열이죠. 결국은 분열돼서 산산조각 날 위험에 처해 있죠.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데 왜 그게 산산조각이 납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책에 나와 있었냐? 어디에 나와 있었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위험 아닌가요? 교회가 연합이 왜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밖에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들은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에 지위와 명예도 없는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 사랑이 그 교회를 묶어두고 있었고 단단하게 묶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부서져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감옥에 다 갇혀도 이 신앙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되죠. 존재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존재 목적이 이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알리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그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된 교회는 생명을 잃고 그냥 꺼져가는 불빛처럼 그냥 꺼져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훅 불기만 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와해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의 모양만 하고 있는 건물인가?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그 당시에 뭐 건물도 없었겠죠, 사실. 그런데 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건물만 남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냐? 골로새 교회가 이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바울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모호하게 알았다면 이런 헌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투자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냐하면은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불법이 성하느냐?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미혹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식이냐, 아느냐, 모르느냐, 틀렸냐, 맞았냐, 요거를 따지고 있을 때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심어 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뺏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서 뺏겨요. 근데 처음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부터 먼저 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첫째 계명은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둘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없애려면 첫 번째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부터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은 하나만 하면 돼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게 첫째. 자,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 우리가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두 번째, 핍박도 안 통했을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들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짓 가르침들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 거짓 사상들이 주입되기 시작할 때 이게 누구를 대체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금욕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그거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구약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교의 모습을 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알고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처럼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애굽에 또 모두 있었어요. 애굽에는 핍박도 있었지만 우상도 있었잖아요. 거짓 가르침과 사상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이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우상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우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것이 이제 거짓,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아니까 이제 이번에는 근데 사실 옛날에 눈에 보이던 그 우상도 그건 아무튼 우상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인 이 거짓 가르침과 이설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느 교회도 이 위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두 개 중에 무엇입니까? 환난 핍박입니까? 아니면 거짓과 이설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환난과 핍박 있어요? 물론 세계 어느 곳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재림교회가 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면 아마도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골로새 교회 그 보내는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 이제 지난 화요일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혹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됐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골로새 이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렇다면
자, 환난과 핍박 또는 거짓 가르침.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이 거짓 가르침들은 그 오류가 직접 다 논박하고 반박하지 않아도 무엇을 비추면 거기에다가 진리의 빛을 딱 조명해서 비추게 되면 오류는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무엇과 같아요? 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져보고 알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이 이설과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일단 알아내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은 말씀을 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다 와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주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기 때문에 나를 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 이설과 거짓 가르침, 예수님을 가리고 대치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날 또 주어진 조명이 있는데, 우리가 일컫기를 예언의 영감을 받은 또 글이라고 하죠. 예언의 신이라고.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신의 조명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도록 고안된 그 도움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 성경을 쓰신 분, 성령이잖아요. 예언의 신을 쓰신 분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글이기 때문에 이거의 목적 또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성경과 대쟁투 총서, 대쟁투 총서에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시면은 말씀하시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정로의 계단은 중요한 책인데 아마 대쟁투 총서는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제 책이 출판할 때는 같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읽는데, 일단 대쟁투 총서라는 거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는 책이거든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쭉 가면
대쟁투 총소도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 서로 이렇게 이제 빛을 좀 비춰주는데,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시대의 소망이죠.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 사복음서와 같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먼저 우선순위를 또 두는 것이 시대의 소망, 먼저 각 시의 대쟁투,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이 세 책은 꼭 사람들이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화이분의 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 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시대의 소망이 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초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범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에 대한 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정말 이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각성을 할 수 있는 책으로서 사실 각시의 대쟁투의 예언의 다니엘 계시록이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거기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의 사도행적, 그 다음에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지구 마지막 때까지의 이 역사가,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끝나잖아요. 역사 기록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행적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소수된 게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살아남아있는 이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그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이후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거기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제 각시대 대쟁투의 세계 역사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들을 추려서 이제 이 각시대 대쟁투의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역사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일도 있고 일어날 일도 있는데 다 일어난 것처럼 이제 기록한 책이 이 각시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것만 보기보다는 이것과 함께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건 연구를 좀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 배경 없이 연구하는 것보다 이 역사를 좀 알면서 연구한다면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각시의 대쟁투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면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하시겠는 분은 따로 좀 저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럴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를 범위를 너무 많이씩 나가기보다는 범위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따라가면 한 4개월 정도면 각시의 대쟁투를 다 뗄 수 있고요. 이제 하루에 한 3분의 1장 정도씩 이렇게 한 챕터 한 장이 있으면 3분의 1씩 좀 읽어 나가는, 짧으면 전체를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것도 읽고 이제 저희가 말씀 시간에 예언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여기에 기초를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아까 거짓 가르침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반대겠죠.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이 선물이거든요. 첫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같이, 혹시 각시의 대쟁투 책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세요?
다 있으셔요? 예, 그러면 네. 예, 뭐 편하신 버전으로 편하신 책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급판은 약간 전도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대쟁투 총서 합본으로 된 게 있어요. 글씨가 좀 작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제 대쟁투 총서 이 합본으로 된 거를 사시면 거기에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시의 대쟁투까지 한 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한번 밑줄 그은 거 많이 그었다면은 나중에 또 돌아가서 볼 수 있고 보고 또 볼 수 있는 좀 성경처럼 이렇게 또 다룰 수 있는데 만약 합본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저나 서적 담당 장로님에게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이제 6권짜리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광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다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복음 성경까지. 예. 네. 지금 모르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네, 이건 진짜 비싼 거 아니고요. 진짜 좋은 가격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까지 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작년까지였고 아마도. 근데 복음 성경까지 들어가 있으면 진짜 좋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보면 얼마까지 예. 구입하려고 예.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순남 집사님에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서적탕 3월부터 우리 다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예. 웬만하면은 웬만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좀 꼭 하시기를 진짜 강하게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유를 봤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설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쓸려가는 건 순식간에 다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가 약한지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단이 한번 훅 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언이 되어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내려 갈 것이라고 이 화해부인의 영감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도 눈이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던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랑, 제가 디모데 후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 다음에 무엇이 성하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한다고 했었죠. 불법이.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예수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는 상태거든요. 심각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활동하느냐? 바울은 이것이 그 시대는 아직 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직전에 활동할 것이다.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불법의 비밀이요. 왜 적그리스도냐? 헬라어 그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반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게 불법의 비밀과 똑같은 말입니다. 불법의 비밀. 마지막 때의 우리의 속임수는 율법을 폐기시키는 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 각시대쟁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이 미혹해 하는 속임수인데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개신교도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회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기에 진리에 아는 것입니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미혹의 때에 분별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진리를 그냥 알고 계시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를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내 온 삶을 기꺼이 굴복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진리가 아니라 두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에 대한 우리 마음과 삶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본다면 혼자 보면 어렵잖아요. 같이 보고 같이 나눈다면 이 축복이 더 배가 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 정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아주 강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다 동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